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면 강한 나라가 참 오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그 정말 거대한 나라를 비집고 또 새로운 강한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몰락해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하면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특별히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공격받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말씀 속에서 잘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파괴당하다, 멸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것이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당하고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진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잘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들이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옵니다.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시편 23편의 목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맑은 물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고 삶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이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곁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가도록 목자들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산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들었으니 방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갔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6절에 나와 있는 내 영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적으로 탈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고 신앙이 없는 왕들이 생겨나게 되고 책임감 없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산을 헤매이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잘 세워져 있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준, 내 믿음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 내 삶이 잘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폈다면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목자가 늘 깨어있고 목자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나오는지 잘 아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자를 위해서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 잃지 않고 산에서 헤매지 않고 목자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든든한 믿음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바로 세우십시다. 그리고 또한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을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저 자신이 먼저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6절에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망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4절입니다.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울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니까 기뻐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길을 돌아오면서 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서 70년 살면서 경험해 보니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울며 그 길을 돌아와야 된다. 즉 회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뒷부분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건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할 것이다,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찾다, 탐색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 구약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탐색한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제사적 의미로서 하나님을 찾는다. 왜 찾습니까? 예배하며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적 의미가 이 구할 것이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 한번 척 드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죠. 그곳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귀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